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매번 드리는 미사가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영하고 만나는 시간들인데 우리는 왜 특별히 이 대축일을 오늘 1년에 한 번 다시 기념할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다른 특별한 모든 축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교리로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매번, 그리고 성체와 성혈을 기념하는 대축일에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 대축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예수님의 순환 전 성목요일에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하던 사람들과 교부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12세기에 이르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체와 성혈의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논쟁이 커지게 되면서 반대로 신자들 사이에서는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이 고조되게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저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빵이 아니라 살아있는 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빵만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나의 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유다인들처럼 쉽게 오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한 번은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성심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난처한 표정으로 사람의 심장을 이해한 듯 약간 난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의 시선과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의 비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하는 유다인들의 논리가 어설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생기는 사랑으로 신비를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비는 바로 그분 사랑의 현존의 신비입니다. 사랑 없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삼위일체 대축일의 복음이 오늘 이 복음과 다시 만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그분 자비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고 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고 하시며 그분의 살과 피가 언제나 우리 곁에 현존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성의 없이 의무적으로 영한 주님의 사랑과 현존, 주님의 자비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함을 반성하고 주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와 성혈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이렇게 말하죠.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사람의 행복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현존을 기다리고 맞아들이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단순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현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행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